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이면서 수도사인 안소니 에드 멜로가 쓴 책 가운데 나오는 일화입니다. 어느 날 노름에 중독된 한 사람이 수도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노름을 하다가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발각되어서 무참하게 얻어맞고 2층에서 던져져서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수도 원장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노름을 그만둘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을 기대했던 사람은 어리둥절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리둥절한 것은 그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원장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간 후에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원장님, 노름을 그만두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노름을 그만둘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하셔야지 1층에서 하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수도 원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말일세 그만두고 싶다고 하지만 절대 그만둘 사람이 아닐세. 그래서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라고 한 것일세. 또 다시 던져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깨닫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이 저절로 착해지는 것입니까? 한때는 그렇게 믿기도 했지만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더 나쁜 일을 많이 한다고도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배우지 못했을 때 악한 사람이 배운다고 반드시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배울 때 선한 사람이 못 배운다고 반드시 악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줄 몰라서 용서하지 못하고, 참을 줄 몰라서 참지 못하고, 근심과 욕심을 비우고 살아야 할지 몰라서 근심과 욕심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알기는 다 알지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는 이런 갈등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 해답으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에 잠겨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할 수 있고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바로 이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잠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야 할 것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고 안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이천석이라는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한월산 기도원 원장이셨는데 학문은 보잘것없어서 이론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 영성사의 거장이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분은 자유당 시대 최고 정치 깡패 이정재도 납치해서 린치를 강한 상위 군인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깡패 습관이 안 고쳐져서 자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마음을 수없이 다짐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하고 산 깊은 곳으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마귀의 두목이 나타나서 기도 중에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천석 목사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후로는 절대로 사람들과 싸우거나 때리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리려고 해도 너무 불쌍해서 때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었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단번에 끊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또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잠기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하며 3년의 배움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물론 배움의 과정은 배움의 과정대로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는 배움대로 살아가고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격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특이한 권능에 사로잡히자 그들은 더 이상 이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기탄 없이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했던 그들에게서는 이제 무수한 이적과 기사가 표적이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만 생각하던 좁디 좁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가 깨어지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혐오의 대상이었던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삶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가치관, 전혀 새로운 세계관, 전혀 새로운 형제관, 전혀 새로운 물질관을 가지고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는 대로 살고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변등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권능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이사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본능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고난을 견디는 능력인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또 원수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권능이고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이사와 기적과 표적이 불길같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교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다고들 하지만, 많이 배웠다고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많이 구하면서도 정작 가장 귀중한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성령을 구하지도 갈망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비로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찾으십시다. 성령을 달라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 희원이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오래 또 깊이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제게도 방언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즉시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방언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일평생 구해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구하는 이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권능을 받고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주의를 앞두고 부디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인생,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가정,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교양도 있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많이 한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 사도들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인생,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가정,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